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군과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을 위시로 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제 차례로 격퇴함으로 명실상부 가나안 본토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후에 가나안 남부와 북부를 점령하기까지 여러분 그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년 동안 이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이 몇 년이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다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한 78세 정도 되었던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그리고 40살 그리고 광야 생활을 38년을 했으니까 78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약 한 85세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었던 그 기간이 약 한 7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78세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가 85세였다고 했으니까 약 한 7년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중에 그동안 하나님은 일관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싸워서 빼앗는 땅,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얻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는 것이라는 우리가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부터 길갈에 머물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여리고 성이 그 있던 자리에서 폭삭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저앉을 때, 아이성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진멸하고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속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종일관 이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주 말해서 마음에 여러분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몸소 체험케 하셨으며, 또한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중요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소리 반복해서 들으면 어때요?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두세 번 들으면 그 중요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잔소리로 알아듣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같은 소리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을 허투루 여기고 형식화시키고 관념화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준행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는, 준행하는 그런 일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뭐예요? 지속성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화려하게 시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신앙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의 신앙을 무슨 형식화된 신앙, 습관화된 신앙, 하나의 종교 생활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 물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믿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20년 동안 중단 없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자유롭고 많은 것을 즐기며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삶의 힘듦과 고비를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변함없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랐던 교회가 지난 주간에 50주년 특별 어떤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모교회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제 얼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50년간에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보여주는데, 제 어렸던 시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하다,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그냥 오래된 고인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반짝 신앙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메뚜기 신앙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가, 하나님 앞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뜨거울 때도 있었고 식어질 때도 있었고 또 좀 괜찮아질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다운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Y축,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힘들지만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좀 뭔가 쓰임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집거하게 했습니다. 두문불출하게 했어요. 그 여러분,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자취가 나오질 않습니다. 간신히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환영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즉시 여러분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부교역자로 이제 목회자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17년 만에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성했고, 그 기간 중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조속병기하는 내 마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몇 년만 참자, 여러분,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자. 그 일을 하루하루 쌓아가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인내했던 시간들만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레이스를, 이 경주를 묵묵히 여러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수십 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온 것,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 신앙생활 한 횟수만 합하면 한 20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송으로 지금 동일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기까지 오신 것,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오랜 세월 가나안 전쟁을 해온 것 같은 그 치열함으로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